할렐루야. 예, 오늘은 12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안덕 캠퍼스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는 성탄 감사 예배를 감격스럽게 드렸습니다.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넘었고 그분이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사람을 위하여 사람에게 고통을 당하시고 마침내 죽으셔서 인류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의롭게 되었고 이 세상에서 거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서 마가복음 4장을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면 다른 배들도 함께 하느니. 예수님께서는 많은 관중들 앞에서 많은 그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때때로 배에 타시고 해변에 앉아있는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악한 병에서 치유받기도 하며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지 많은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 주위에는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움직이실 필요 없이 계신 곳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곳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 다른 건너편에서 이 복음을 아직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배부른 자식들을 이제 놓아두고 아직도 굶주리고 있는 자녀들에게 눈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항상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습니다. 아직 이쪽으로 오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37절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한 절로서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합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심각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광풍이란 것은 쉽사리 갈릴리 호수에서 부는 바람이 아닙니다. 갈릴리는 호수입니다. 바다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렇게 큰 바람, 마치 태풍 같은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고 그 파도로 인하여서 그 호수의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배를 지금 몰고 가는 제자들 중에는 적어도 어부들이 몇 명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전직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호수에서 자랐으며 조상들로부터 부모로부터 이 물고기 잡는 것을 이어받았습니다. 야고보,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도 어부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갈릴리 호수가 집 앞마당처럼 그렇게 편하고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부들이 타고 있는 배에 큰 바람이 불었고 마침내 어부들의 입에서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고 큰 바람이 부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 그러니까 바다 그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이 일을 들여다보면 그저 예수님 일어나시지요. 지금 옷이 물이 적겠습니다. 예, 좀 이렇게 지금 물이 없는 곳으로 피하시지요. 라는 뜻으로 예수님을 깨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다급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부들이 호수 위에서 그 바람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것은 일생에 이렇게 잘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원망 어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예. 이것은 지금 이 상황이 아주 지금 급하고 심각하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갈릴리 바다에서 불어닥친 광풍, 이것이 어떻게 이 바람이 불게 되었을까요? 물론 자연 현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때때로 자연 현상을 위협하는 악한 사단의 위력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떤 자연이 훼손되거나 어떤 그 기후가 달라짐으로 인하여서 태풍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자연 현상에 위협을 가해서 인간들을 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만한 능력은 있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그럴 권세, 그럴 법적인 자격은 없지만 항상 악한 사탄은 어떤 것을 사용해서라도 인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삼킬 수는 없지만 그들은 그런 일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그것이 자연 현상이든 어떤 다른 어떤 인위적인 것이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하고 매를 맞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누리게 될 모든 것들, 모든 근거를 확보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위하여 해야 할 많은 일들,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일들이 무궁무진하겠지만 이제 그 키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사탄을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희를 피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사탄을 권세를 무찌르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사탄을 대적하라, 맞서서 싸워라. 그러면 사탄이 스스로 너희를 피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이 작은 배가 갈릴리 바다 위에 떠 있을 때에 사탄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위협을 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잠에서 깨어나셔서 상황을 돌아보시고 제자들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왜 너희들이 잠을 깨웠냐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제일 먼저 어쩌면 다급하게 가장 빨리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나서 제자들이 깨우는 것을 보고 일어나서 보니까 지금 갈릴리 호수가 지금 광풍으로 지금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된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바람을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꾸짖으셨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일으켰다면 예수님이 꾸짖었을까요? 그리고 바다들어, 여기서 바다들어라고 말하는데 당시 갈릴리 호수가 너무나도 커서 당시 사람들은 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그리고 바다들어 이르시되 명령을 한 것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 예수님은 명령하셨고 그것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혹자들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간에게 보여줌으로써 자기의 능력을 보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네. 그렇게 일어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물리치심으로써 그 권세를 사용하셔서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고 회복시키시지 어떤 자기가 그저 없는 일을 만들어서 그것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신가, 그런 것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이날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일은 사탄의 공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업이 어렵게 되고 병이 들고 우리 아이가 어릴 때에 죽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 공격을 맞서지 아니하면 그것은 그대로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예. 그때까지는 예수님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모든 하늘과 땅에 속한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일을 명령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과 함께 우리는 우리의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병이 들 때에 병원에 가고 약 먹는 것도 나쁜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질병을 향하여 우리는 꾸짖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질병은 떠나가라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병도 생명체입니다.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질병도 이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발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권세로 그것을 꾸짖어야 합니다.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길 때까지 그것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 예수님께서는 이미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광풍 앞에 그 미친 듯이 일렁거리는 그 호수 위에서 무서워하지 아니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무서워하느냐고 꾸짖으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무서워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상황을 보고 무서워하는 것은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지만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무런 대답이나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십니다. 주무신다 하더라도 그분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왜 어둠 속에서 걸어갈 때 두려워합니까?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경제적인 악화 속에서도 두려워해야 할까요? 그것은 내 혼자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잘못도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것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아이가 잘못했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잊어버린다고 해서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면 예수님은 그대로 그곳에 계십니다. 41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 이때까지는 그들은 바다에서 불어닥치는 광풍 때문에 무서워했지만 이제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 놀랄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놀라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놀라게 해야 합니다. 예, 오늘은 12월 26일이고 내일은 27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그분은 동일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